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살아내고 또 섬기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024년의 소회와 나눔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그때로 좀 미뤄두고요. 오늘은 그때 이제 한 해 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오늘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무안에서 항공사고로 181명 탑승객 중에서 2명 살았고, 제가 예배 오기 바로 전까지 177명 사망 확인했고 2명 실종 상태입니다. 네, 우리 세월호 사건 때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2년밖에 안 됐죠. 우리 이태원 참사가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또 18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잇는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올해 너무 한국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마지막 날까지 이 또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맞부딪힐 때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정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정확한 문구가 없으면 그저 우기면 된다는 식의 대응이 하루도 멀쩡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 안에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조그만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도록 다 담아 놓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써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요. 헌법과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담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는 이유는, 않는 이유는 정신 때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또 이 외의 헌법 정신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은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법률이 만들어질 때 법률 정신이라는 것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대법원의 판례나 의견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면 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 입법을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는 것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또 규칙을 지켜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이나 법률의 정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따라서만 판단하고, 그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문구에 없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저 자기 멋대로 우기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통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써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왜곡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도 명확한 당신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혹시 말씀의 핵심을 놓칠까봐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내가 아직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천천히 깨달아가면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왜곡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당신의 성품과 하나님 정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기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정신으로 말씀대로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단락은 예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뒷단락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로 싸우고 있는 장면, 이 두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단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8장 27절에서 그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미 한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반대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노해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도 그저 편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서슬퍼렇게 예수님의 책망도 매서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치르는 대가가 있어야,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이 첫 번째 그 살벌한 것 같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깨닫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묻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거의 외면에 가깝습니다. 외면의 이유는 뒤에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환 예고는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 순환을 향한 예루살렘으로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대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다음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도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잠잠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그 길로 오는 길에 누가 더 큰가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싸운 이유는 예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잡으시는 권력에 순위도 매겨져 있을 텐데 그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나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이 두 단락을 이제 같이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처음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때의 그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순환이 피할 수 없는 메시아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으시는 이 여행길을 마가는 계속 걷게 될 거예요. 이 여행길을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 1년은 어디에 계셨냐면 갈릴리 주위를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년은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이제 갈릴리와 이방을 넘으시는 이방 땅까지 합쳐서 같이 이방 땅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3년 차를 접어들었는데 이거는 갈릴리 북쪽도 이방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야겠죠. 올라가는 길, 이게 이제 3년 차이 예수님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습니다. 시기가 엄중한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바삐 빨리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해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순환 예고는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말하듯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입니다. 예수는 지금 당신이 가르치는 그 순환을 그 길 끝에서 그대로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할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십자가는 어느 누구라도 피하고 싶었던 그런 고난이었지만, 당신은 그 길을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놓치지는 않을까,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길을 한 발도 쉬지 않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것을 먼저 깨닫고 나를 쫓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강조하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순환 예고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먼저 앞장서서 걷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아니면 나의 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그들은 누가 더 높은지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대조인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스승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스승을 뒤에서 쫓아가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아질 것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그냥 앞과 뒤에 벽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정말 어떤 공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힌 것 같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려고 하시는데, 그걸 계획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애써 관심이 없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올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까운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올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내게 그거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서서 당신 멀찍이 해서 그렇게 우리의 권력을 누리겠습니다가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든지 자신들은 분명히 그 예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얻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싸움만 그들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왜 갑자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런 논쟁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논쟁의 시작은 아마 변화산 사건이었을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명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래된 이미 옛 조상들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제 다시 올 상징, 구원의 상징으로 여겼던 엘리야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형은 세 제자들에게는 큰 희망을 갖게 했을 겁니다. 그 이전에가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셨건, 그래, 예수님은 저렇게 이 땅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저 능력을 보이실 것이라고 희망을 갖게 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 안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은 외면한 채로 그와는 정반대의 기대, 예수의 정치적 승리와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를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너희들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환 예고는 애써 외면하고 예수님의 길은 외면하면서 변화산의 능력이 정치 권력이 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침묵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가르침은 그냥 편안하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앞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진실하게 따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능력도 역사도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앞에서 바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마저 외면하는 제자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속 깊은 부르짖음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로 그들에게 내어놓으면서 너희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마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앉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마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에 동사를 3개나 나열했어요. 같이 있는 중이니 그냥 말씀하셨다고 표현하셔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중이니 그냥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될 텐데, 앉으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 동사를 나열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동적인 일인지 급박한 일인지 강조해야 될 것인지를 사용하는 그런 강조법입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이 누구든지 너희들 정말 높아지고 싶거든,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말씀이고, 제자들은 더구나 지금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때 이 말씀을 쓰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가는 자신의 서술 속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예수 정신이 있는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싶어 할 때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는 선생으로 부르고 불리우고 그리고 추앙을 받으면서도 환자들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죄인이란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은 사실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말씀 그대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삶으로 살아내셨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본 것이 그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충격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무엇을 하건, 예수가 지금 어떻게 걷건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것처럼, 나의 욕망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아이 하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의 낭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의 낭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는 순종적이잖아, 의존적이잖아, 아이는 단순하잖아, 순결하잖아, 아이는 우리보다 죄가 많지 않잖아,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아이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어린아이를 세운 이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위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 예수님은 천하고 궁핍하고 약한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선택하고 지금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 높아지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는 아이, 사회적 약자에게, 지금 너무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야 하고 먼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들보다 맨 뒤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높아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스스로 위대한 자가 되어버린 것 같이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세상의 천한 자보다 더 천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력 중에 가장 높은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천한 자보다 더 천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다. 그게 예수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게 그냥 목사가 설교에서 말하든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하든 이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가장 조롱 속에 죽으시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셨던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예수님과 가까우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면, 많은 사역을 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누군가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 정신을 따르는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분이 있었던 자리, 그분의 정신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그래야 그것이 예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려는 욕망을 내세웠던 제자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종교적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정신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글과 제자들의 다툼이라는 이 두 가지 이어진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으시는 그 예수님 뒤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뒤를 쫓고 있다면 우리는 그 뒤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얻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애써 외면한 채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며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미국 대선이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면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추문과 성범죄를 눈에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사생활을 가진 그가 기독교의 가치를 입에 담는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감추려고 하고 억압하려는 그 사람이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 가치를 말하면 미국 백인 기독교는 환호했어요. 미국 백인 기독교인의 80%가 결국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세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를 향해서는 서슬퍼런 칼을 휘둘러대는 트럼프에게 환호합니다. 멋지다, 잘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신은 살아날 거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사모하는 미국 기독교주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정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예배합니까? 뭐하러 이 자리에 우리가 자꾸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그 뒤에서 나이가 들면 부모의 등이 보이는 것처럼 그 등의 무게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보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신앙이 커져도 여전히 그저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예수 정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왜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정신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길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을, 이유를 깨닫는 것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당신의 뜻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예수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은, 가장 쉬운 길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영향력 없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리가 없고 우선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예수 정신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상이 주는 환경이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